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지게 되죠.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에소보도사 빌라예요. 너무 빨랐나요? 에소보도사 빌라. 그래서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유럽의 저 꼭대기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유럽의 최남단, 거기를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데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있고 또 유럽의 교회가 있는데 신약의 성경들은 복음서 외에는 다 서신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로마서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 전서 First Corinthians 그래서 그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필리피안스 그래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서신서란 말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러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교회대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교회도 없고 단점만 있는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다 넣어주시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샘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보통 영어로 gentle church라고 해요. 굉장히 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요. 은사가 별로 안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품이 없는 교회냐? 그건 아니고 지형적으로 볼 때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다방면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렇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을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통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고 말썽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언밸런스라 그럽니다. 조금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가?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좀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뭐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파당 생기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가다 보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근친상간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송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충격적인 2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교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자, 13장 1절, 2절,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 보니까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이 말은 의미가 없다. 이 교회가 능력을 행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meaningless, 그 의미가 없어. 모든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 meaningless, 의미가 없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산을 옮깁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런 믿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meaningless, 의미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말씀하기를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meaningless, 의미가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까는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갑니다. 여기 또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한 번 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병고치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죠. 귀신 쫓죠.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런 거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계신가 확인해봐. 무섭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오랫동안 병을 고쳐왔고 능력을 행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이런 거 다 좋은데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확인해봐. 시험하란 말은 examine yourself.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만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확증, 말하면 confirm, 너희가 확증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야.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를 지옥 가는 자야. 심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1부, 2부 예배드리고 우리가 뭐 목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많은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 좋은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계시느냐? 만일 내 자신이 인격적인 예수가 계신 것을 내가 확정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버려온 자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무서워요. 막 떨려요. 떨립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평생을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만일 내가 버려움을 받으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해놓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는 버리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두렵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데 근본적인 거. 우리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는 이 오늘 충격적인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느 날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저 갈릴리 북단의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왜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셨는가를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예루살렘하고 저 갈릴리 요르단 왔다 갔다 했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조금 공부도 하고 이제 성지순례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그 헬몬산, 갈릴리 북단의 그 지역을 가보니까요, 바위에 많은 이방 신전들도 있고, 신당들,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신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그 신 중에 하나로 믿는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아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선생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목배에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그러고,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왔다 그러고, 예레미야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과연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쳤고 현장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Who do you think I am?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좀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막 춤을 춰요. 네?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 춤을 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면 막 춤을 추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람 마른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참 복이 있구나.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반대적으로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가 헌금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반석에 섰는가 하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mpossible to believe to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기뻐하시는 게 헌금할 때, 물론 그것도 그렇죠. 기뻐하시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근본적인 기쁨은 우리의 바른 믿음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그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다.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괜히 속아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 이전에 직분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속에 인격적인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아멘.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래전에 백병원에 목사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 응급실도 목사라 그러면 다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가족들을 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성직자입니다 그럼 다 보내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일단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너무 큰 교회 다니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 오셔서 좀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예요. 너무 큰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welcome anytime. 언제든지 오세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못 만난 거라. 그러니까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백병원 영안실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임종하고 임종 바로 직전에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이 의식이 살아있대. 의식은 이제 뇌 기능은 죽었어도 이게 듣기는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임종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목사님을 못 모시면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에 대고 제가 할아버지 집사님,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시죠?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으시죠? 아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망했습니다. 고개를.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저는 임종 예배를 수없이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가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 영안실도 가서 안수도 했다니까 죽은 사람한테.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미 숨 졌는데도 안수해달라고 안 살아나더라고. 저는 그때는 막 큰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요. 다시 살지 않더라고.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 좀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야 이거 성도들 성경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예수가 계신가를 이거 정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20년 30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40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헛다닌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해서 헛다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exam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아 집사님 믿음 좋네. 사람들을 보는 얘기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 좀 차립시다. 그래서 오늘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집사님을 보면서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거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 목회 똑바로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회 똑바로 해야지. 이거 주님 앞에 가서 너 엉터리로 성도들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게 했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성산대교 지나가다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머리가 좋긴 한가 봐요.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 기억이 나는 거. 지금 성령이 지금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기억이 났는데 어떤 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대체로 보면 모태교인이죠. 모태교인. 네, 어머니 태로부터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모태교인이 위험하다는 걸 아세요? 어머니 태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 그 목사님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데요. 뭐 사역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건 그때로 8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모태교인인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한 것은 8년밖에 안 됐대요. 지금 기억이 났어요. 성산대교 지나가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건 이제 8년밖에 안 됐다고. 왜 자기는 8살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나이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임 집사님 몇 살이에요? 말은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저 뭐 35인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내 나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살아온 거예요. 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항상 확인해야 되고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소낙비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그걸 모르고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노숙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줄 알고 이분을 이렇게 늘 이 노숙인이 늘 가방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그 노숙인이 돌아가신 거 보니까요. 그 속에 집문서가 있는데요. 수십억대 부자들이에요. 수십억대 부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려야지. 누려야 됩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 누려야 돼요. 그 중에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6절에 보면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여기 보면 영생과 심판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영생 심판 영생 심판.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형에 빠져가지고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알아. 종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냥 종교 생활로 알아.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와 달라요. 생명입니다. 생명.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건 뭐 전혀 여기에 뭐 유도리가 없어요. 융통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사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이 다면 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박장에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 믿다 돌아가신 분을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고역입니다. 고역. 아니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가서. 물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까? 이미 끝난 건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모든 인생이 둘 중에 하나 다 가야 돼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는. 그래서 그거를 헬이라고 그래요. 헬. 지옥. 어떤 성경에 보면 fire. 불못이라고 말해요. 불못. 영원히 차라리 죽으면 괜찮겠는데 제가 지난주간에요. 저는 뭐 62세인데 제가 지금까지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제가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는 봤지만 제 몸에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막 복통이 일어났다기 전에 그게 복통이 아니고 요로결석이었어요.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이건 막 덜덜덜덜 겨웠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또 바다시 막 이를 앓으면서 잤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와, 배란박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겠대. 통증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새벽 4시에 또 깼어요. 그때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이 동네 그 내과 갔더니 탁 때려보더라고. 의사들이 참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톡톡 때려보더라고. 이렇게 꽉꽉 눌러보고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럼 아닌가 봐. 그리고 뒤로 가더니 탁탁탁 치더라고. 근데 손으로 옆구리를 치는데 여기 막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더라고 의사가. 환자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하 그러면서 그 의사도 좀 그렇지. 그런 걸 알았으면 총파 찍지 말았어야지. 총파 13만 원 주고 찍었잖아. 그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로결석이라는 게.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아프면 복통이에요. 옆구리가 아픈 건 그거 요로결석입니다. 심장에서 돌이 내려오면서 그 요도를 막은 거예요. 그걸 찍어봤는데 조그만한 거의 5mm 가까운 그런 돌이 하나
요로를 막았대요. 다행히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오줌은 나오는데 완전히 막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가양동에 어디 병원 하나 소개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또 찍더라고. 의사들은 그래도 돈을 버는가 봐. 아니 거기서 분명히 다 줬거든. 찍은 거 사진 다 줬거든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 만나시고 전화까지 해줬어요. 친절하게. 예, 여기 누구누구 갈 건데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근데 또 찍더라고. 그러니까 39만 원이 나왔어요. 그날에. 50만 원 들어간 거 요로골수 하나 하는데. 돈이 문제가 500만 원 들어가도 안 아프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해고 와도 아파요. 막 그냥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아파본 적 처음입니다. 우리 어머니 찢어지게 아파요. 여기가 어깨를 펴지를 못해요. 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의사가 말씀하기를 나이가 들면 그게 체질이 바뀐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정기점검 하시고요. 절대 건강 상담하지 마세요. 꼭 정기점검 가세요. 사실 작년에 그 여기 강서구 종합회 그 종합검진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무슨 무시했어요. 내가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무슨 무시하면 안 되더라니까요. 의사의 말을 무시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면요 지옥 가요. 죽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 펴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차라리 아주 깨끗해요. 근데 2주, 2년, 20년, 30년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토록 그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거기 가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 거기. 그 다음에 그 우위 보세요. 21장.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21장 1절 바로 위에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쭉 내려가다가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다음에 22장 22장에 보세요. 22장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주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한대요? 왕. 아멘.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거기는 걱정도 근심도 반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왕노릇한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인도에 갔는데요. 진짜 부자는 인도에 있었대요. 진짜 부자는 중국에 있고요. 한국 사람이 부자, 그거 부자라고 말도 하지 말아요. 진짜 부자는 인도에 있고요. 진짜 부자는 중국에 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핵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어요. 그럼 뭐랍니까? 그렇게 잠깐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질 건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사는 게 우리 부러워하지도 않겠지만 우리 부러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거 우리가 뭐 우리 공로로 가나요?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믿어야 돼요. 하나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 은혜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쭉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1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1.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죠? 빛. 이렇게 말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8장 12절 한번 보세요.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생명의 빛을 얻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I am 그 히브리 그 헬라 말로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요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지금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살고 있어요. 어두움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요. 뭐 윤리, 도덕, 윤리교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모르세요? 윤리, 도덕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오히려 더 비윤리적인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안 바른 길인지 몰라요.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가 계세요? 예수.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그 가치관 방향성을 다 알려줬어요. 영생하는 방향성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만나보고요. 제가 뭐 그랬는데 결론은 별거 아니라는 걸 제가 결론 내렸어요. 별거 아니더라. 뭐 박사 아니라 뭘 해도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밝은 빛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알아요.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잠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이게 두껍더라고 봉투가. 그래서 가신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가 꽤 많이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고.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이거 누구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자매입니까? 피 하나 안 섞였어요. 아니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도 어려우실 텐데 그냥 기도만 하시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이 큰 부자가 아니에요. 다 직장생활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다들 우리 뭐 근근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생활비 일부를 떼어가지고 왔더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고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보시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학교에 계신 학자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경제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정말 그런 거 보는 것만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뉴스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 뉴스 보면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어떤 분 정신과 의사가 한국인 그 무작위로 이렇게 검사를 뭐 한다 그러죠? 무슨 실험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임상실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인들의 40%가 거의 정신적 타격을 받고 있대요. 그런 뉴스를 보는 것만도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타격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거의 온전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빼놓고.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의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나가노라면 살려니, 이 어두운 세상을 살려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